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루를 바쁘게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모든 행하는 일들, 오늘 하루도 이제 많은 생각이 스쳐가고 마음속에 또 떠오르는 것도 있고 그런 마음의 동기가 행함으로 삶으로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모든 행한다는 것이 다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삶의 열매입니다. 복음의 마태복음 3장 8절에 첫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럼 뭐든지 회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의 동기가 이제 회개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다 열매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제 그 실제 열매를 여러 가지로 설명해 놓으셨죠. 누가복음 3장 8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만으로 오늘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다.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정한 세회는 늑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아. 이게 이제 오늘 실제적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직접적으로 말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는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죠. 전에 김포에 있는 어느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교회가 잘 안 되고 힘드는데 하나님이 회개만 시키더래요. 그래서 자그만치 2년 동안을 회개하셨다. 2년. 매일 그냥 회개만 하신 거예요. 그냥 매일같이 회개만. 2년이 지나니까 교회가 안정이 되면서 부흥이 되면서 은사도 이렇게 임하더래요. 그래서 2년간 회개하고 나니까 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 같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빛인데 우리가 빛된 예수님을 만나서 빛 가운데 살면 빛의 열매가 맺는 거죠. 말씀을 받았으니까 말씀대로 살면 말씀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 거죠.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빛의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을 빛의 열매라고 하는데 주께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러니까 주님이 빛의 열매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 드리는 생활을 힘써 해야 됩니다. 아가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술람미와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이렇게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러니까 오늘 신부가 신랑에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래서 세상에 성인군자도 있고 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그 나머지는 다 숲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죠. 숲을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만 오늘 사과 나무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이 사과 나무 그늘에 앉아서 그 그늘, 그러니까 그 나무가 이 햇빛을 다 가려주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환난 핍박을 그 나무가 다 그늘을 제공해서 그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이 사과가 이제 얼마나 맛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생명과도 공급받고 여러 가지 좋은 열매들을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주님은 우리의 실과를 또 드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실과를 먹고 그 안에서, 그 그늘에서 그걸 기뻐하고, 또 예수님은 거꾸로 우리의 삶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 이런 열매를 또 주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거를 오늘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거창한 영적 사업을 뭐 크게 하고 많은 일을 벌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마다 열매 맺는 생활을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4장 아가서 16절에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아가서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를 알아야 이제 이해가 되는데, 7절부터 15절까지는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이에요. 7절부터 15절까지. 그럼 이제 신랑은 솔로몬이고 신부는 술람인데, 오늘 8절에 나의 신부야 그러잖아요. 이 신부가 사실은 이제 예수님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1장 4절에 보면은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에서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이 왕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드신다. 이 술람이라고 하는 나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궁은 합일의 장소죠. 하나님과 합이라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까지죠. 하나님 나라로 이제 이끌어 드리는데, 그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데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인도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신랑이 인도해 줘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를 비롯하여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마리아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마리아가 대표고 그 뒤에 많은 처녀들이 다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인데 사실은 거기에 따라가는 우리 이야기도 된단 말이죠. 이거 지금. 우리가 다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이제 신부로 제일 먼저 이끌어서 하나님의 친구로 데리고 가는데 우리가 다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러면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모든 처녀들, 신부의 가능성을 가진 모든 처녀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서 친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부터는 이제 신랑된 예수님이 신부에게 하는 말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신부야. 이제 내가 내 마음을 빼앗는다. 내가 어찌 이렇게 아름다우냐. 쭉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눈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자, 이 동산인데 잠겨 있어요. 예수님만 드나들 수 있는 동산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운물인데 덮었어요. 예수님만 열고 그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샘인데 봉한 샘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동산에서 13절 14절에 보면 많은 실과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내게서 나는 것은 송유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메라와 나도초와 나도와 번영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신부가 잠근 동산인데 그 동산 안에 이렇게 많은 과일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꽃이 있고 향기 나는 이런 꽃 있고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6절에 신부가 이제 그 신랑의 말을 받아서 나의 동산에 남풍이든 북풍이든 와서 그 동산에 불어서 오늘 그 향기를 드러내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와서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실과는 바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그 동산 안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그 열매를 내 동산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실과 먹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의 열매 맺는 생활로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이 그걸 먹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드려서 그분을 기쁘게 하며 그분이 그걸 먹기를. 그런데 북풍 남풍이 부러워하다고. 이 북풍은 이제 연단받는 거고 환난 고통이고 남풍은 이제 좋은 환경입니다. 어떤 환경에 바람이 불어와도 향기를 날려라. 아까 이제 2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 가시가 쌓여있는 백합화인데 북풍이 불든 남풍이 불든 어쨌든 바람이 불어오면 이 백합화가 찢어지면서 향기를 날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동산 안에 있는 많은 나무들 그 실과가 다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가 와서 먹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성숙한 성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내 동산에 오셔서 내 동산 안에 있는 많은 나무의 열매들 그게 전부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 빛의 열매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주님이 잡수시길 원합니다. 남풍이 오르든 북풍이 오르든 그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이제 다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절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하면서 신랑이 또 얘기하잖아요. 그 말을 받아서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이 신부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동산에 들어와서 아름다운 실과를 먹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의 동산이 내 동산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아까 잠근 동산 감춰진 동산인데 예수님만 들어갈 수 있는 동산인데 결국 나의 모든 열매가 다 주님께만 드리는 열매고 결국은 주님의 동산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마음껏 와서 마음껏 드실 수 있는 그런 동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내 동산에 들어서 나의 모략과 향재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술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그러니까 오늘 누군가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꽃나무 있는 동산 말씀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마리아처럼 동산 안에 그걸 갖고 있으면 예수님의 동산이 되어서 많은 친구들을 동원해서 그 열매들을 나눠서 먹고 마시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열매든지 맺어드리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그게 주님의 동산이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이 많은 친구들을 불러와서 이 동산에서 마음과 같이 먹고 마시자. 그 잔치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플을 예수님과 마리아가 먼저 보여주면서 따라오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교훈이 이제 아가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빛의 열매, 이제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 이런 열매가 이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인데, 자, 이 실과라고 하는 열매는 첫 번째 모양이 예뻐야 돼요. 우리가 모양이 예뻐야 돼요. 이 과일이 우리가 이제 주부들이 돈 내고 사면서 모양을 예쁜 걸로 고르잖아요, 지금. 저도 이제 오늘 포도 사오면서 색깔이 좀 제대로 까만가 뭐 이걸 다 남자지만 다 그거 보고서 사는 거라고 이제 돈 주고 거기까지 가서 사는데 모양이 예뻐야 되죠, 모양이. 자,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까지 3절 4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단장은 머리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는 단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숨은 사람의 그런 단장이라는 거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오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단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이제 단장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이제 흠이 없게 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흠이 없도록 하라,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그러니까 이 열매에 흠이 없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열매 거둘 때 모양 좋은데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기스나면 안 된다고. 젖은 기수, 마른 기수가 있는데 젖은 기수는 상품 가치가 없고 빨리 먹어쳐야 되고 살짝 긁힌 건 이제 상품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거 기스가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그 모양도 예뻐야 되고 말이죠. 두 번째는 내용물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겉모양만 좋아도 이제 내용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열매들이 이제 다 차. 자, 이 모든 열매들을 이제 뭐 세분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많이 하잖아요. 성령 열매도 많고 많이 있는데 이 빛을 스펙트럼을 통해서 나가면 7가지 무지개 색깔이 나오고 그걸 합치면 다시 흰색으로 나오는 건데 전부 사랑의 다양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열매들이. 결국은 사랑으로 합쳐지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다양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남한테 친절하게 하고 배려심을 가지고 하고 덕을 세우고 뭐 이거 다 전부 사랑의 한 방편들이란 말이죠. 전부. 전에 제가 사랑의 별명이 이해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해해 주는 게 그 사랑의 방편인 거예요. 이해가 되면 사랑과 관계되고 말이죠. 이번에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제가 입원 동기라고 그랬잖아요. 입원 동기. 그분이 이제 어저께 마지막으로 이제 그분이 퇴원하시면서 일산 병원으로 다시 가신 날인데 제가 우리 교회 전도지를 하나 갖다 주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사실 내가 목사인데 자꾸 형님 그래서 내가 동생 하나 이번에 삼아야 되겠다 싶어갖고 뭐 매일 커피 타다 주고 뭐 밥 먹으면 다리를 못 쓰니까 쟁반 날라주고 이렇게 일주일 정도밖에 안 했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형님 하면서 그렇게 좋아해갖고 어저께 가서 이제 전도지를 주면서 사실 내가 목사인데 당신 사는 원비동역 가까운데 여기 춘희 아파트 아니니까 안 돼. 여기 공판장 아니니까 안 돼. 여기 창대마트 아니니까 안 돼. 그래서 거기 3층에 우리 교회다. 다리 낳고 나면 한번 좀 오라고 했더니 어쩐지 그래. 대뜸 하는 말이 어쩐지 그래요. 어쩐지 그래. 알겠다고.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으로 바뀌어서 이름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리 나서 나가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어저께 헤어졌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조금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말끼리 해주고 이제 가끔씩 전도는 아니지만 한마디 던졌거든요, 제가. 우리가 이렇게 쭉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계단이 힘드니까 계단 참이라는 게 있지 않냐고. 계단이 많으면 참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돌아간다거나 너무 계단이면 중간 참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나우가 지금 계단 참에 와 있는 거라고. 이 인생을 쭉 걸어가면서 이 병상에서 다리 한번 부러져갖고 6개월 정도 걸릴 거 아니에요. 이제 재활까지 하면은. 그럼 인생을 돌아보게 하면서 남은 인생길을 올라가는데 여기 지금 계단 참에 있는 거라고 그런 얘기부터 하면서 이제 마음을 좀 녹이면서 그런 얘기를 좀 던졌거든요, 제가. 그래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새로운 계단을 또 올라가야 될 거라고 말이죠. 이제 그런 얘기도 해주면서 친절하게 하는데 뭔가 좀 의미 있게 들었는지 하여튼 어쩐지 그러면서 그 어쩐지 그렇게 얘기해서 어쩐지 그러더라고요. 이제 몇 개월 후에 전화가 올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다리를 못 쓰니까 뭐 그냥 병원에서 지나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해를 이해. 그 이해가 사랑의 별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잠깐 가서 뭐 밥 좀 날라주고 뭐 커피도 타다 주고 물도 떠다 주고 그 뭐 하루에 몇 번 이렇게 사랑 칠천하면서 이렇게 배려하고. 근데 그게 결국은 사랑이고 그 사람 마음을 녹이는 거란 말이죠. 그게 열매예요. 저 병원에서도 열매를 많이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예.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매 순간에 그게 열매란 말이죠. 예.
그렇게 사랑으로 행한 것만 상급이 되는 거니까 또 원리가.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서 많은 열매를 좀 나름대로 맺으면서 거기에 그래서 그런 내용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물이 없으면 안 돼요.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용물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열매는 향기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향기가 좋아야 돼요. 아무리 이제 겉모양이 아름답고 뭐 다 내용물 좋아도 향기가 나쁘면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가서에 나오는 이 모든 각종 나무들은 전부 향이 좋은 나무들만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좋은 향 나오는 나무들. 제가 이 아가서 쓰면서 이 나무들을 다 찾아봤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전부 영적인 의미의 뭐 석류나무, 고메라, 나도초, 이 나드향 나오는 그거도 나도초, 번홍화, 창보, 개수. 이거 다 옛날에 여인들이 머리 감는 그런 좋은 상품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지금. 각종 유향목, 모략, 침향 모든 귀한 향품이요. 전부 향이 좋은 나무들만 이 동산에 심어 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모든 언어 행실과 삶이 전부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그런 열매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각종 여러 가지 향품의 나무들을 이제 그 동산에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과일의 황제를 우리가 뭐 망고다, 뭐 체리다, 뭐 사과다 나름대로 사람마다 다 틀린데 그 전부 나름대로 모양도 예쁘지만 향기도 다 좋단 말이지. 향기가 좋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남풍이 불든 북풍이 불든 오늘 백합화가 이제 찢겨지면서 아름다운 백합 향기를 날리는 건데 오늘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이죠.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그 순간순간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래서 이제 열매가 내용물도 가득 차야 되고 오늘 모양도 예뻐야 되고 또 냄새까지 좋다면 그건 완벽한 이런 열매가 되는 거죠. 네. 오늘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라고 하는 그 동산 안에 그 잠근 동산인데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내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동산이 주님이 내 동산이고 이제 신부도 내 동산에 들어와서 살한 자가 마음껏 먹어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 동산이라면서 많은 친구들을 초대해서 먹고 마시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열매를 맺고 누군가가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면 그걸로 말미암아 주변에 많은 사람이 같이 영광을 나누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는 거예요. 예, 향기가 좋은 게 흘러보세요. 멀리서까지 다 향기를 맡게 되고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주님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빛이 되면 이 바닥에 두지 않고 선반 위에 둔다는 거죠. 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이제 내용물이 가득한 열매를 맺으면 주님이 그 동산에 와서 그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빛을 전하는 그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이기는 자가 생기면 그 사람을 장성한 나무로 세워서 공중의 새들이 다 그 사람을 통해서 깃드는 이런 원리로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가서에서 솔로몬과 술람을 통해서 예수님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보고 함께 달려가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무더운 여름도 다 지나가고 날씨도 이제 선선해지는데 여러 가지 삶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지만 매 순간 무슨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매 순간에 그죠? 자녀들하고 이제 가족들하고 여러 가지 환경의 작은 거기서 매일매일 열매 맺을 수 있는 환경인 거예요. 그게. 전에 책을 팔려고 제가 이제 개척계를 해놓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기독교 서점을 팔려고 갔는데 거기다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한 달 결산을 해서 월급을 주는데 매일매일 그래프가 올라가서 조금이라도 실적이 없으면 한 달 동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적을 쌓아야 그게 모여서 이제 한 달 월급이 얼마가 돼도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이 팔려고 책 팔려고 온 전사들이 뭐 사람들이 전부 순한 방법을 가르쳐요. 어떤 사람은 뭐 나름대로 방법이 다 있어요. 한 건을 하기 전까지는 아침을 안 먹어. 결사적으로 한다는 거지 그게. 그리고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간 집사님. 아파트 문만 열어주면 발을 먼저 슬쩍 집어넣어갖고 잠깐 들어가서 기도라도 하겠다 그러면 기도로 다 녹이는 거야. 이제 기도로 다 녹이는 거야. 술 먹음을 안 가리고 매일매일 실적을 쌓아야지 한 달 동안 수입이 되지 않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매일매일 지극히 작은 삶 구석에서 조금이라도 실적이 있고 사랑의 열매들이 쌓여야지 그게 한 달이 되고 그게 1년이 되고 나의 일생이 되는 거지, 매 순간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면 결국 실적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에 우리가 무슨 큰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부풍이 오든 난풍이 오든 어떤 환경이라도 어렵고 힘들어도 그 순간에 가시밭의 백화처럼 나의 향기를 드러내고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매 순간에 그런 열매 맺는 삶으로 최선을 다하면 실적이 쌓이는 거예요. 네. 그래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 쌓이해갖고 나 수고했다고 월급도 주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실적이 없으면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 저도 이제 책도 다 썼고 이렇게 조금 실적이 생기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뭘 좀 좋은 걸 주실까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솔로몬과 술람미의 교훈을 통하여 예수님과 마리아의 사랑예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나가는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동산 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향기 나는 여러 가지 과실과 여러 가지 향기들을 주님이 나의 사랑자가 와서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제 이 동산을 내 동산이라고 부르게 하시고 많은 친구를 초청하여 많은 사람에게 먹고 마시라고 한 것처럼 내 동산을 주님의 동산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동산 안에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이 와서 먹고 마시겠습니까? 어떻게 친구들을 초청해서 함께 먹고 마시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동산 안에 많은 열매들이 맺게 하시고 이 열매들을 인하여 주님이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동산에 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나도 이제 남자들 중에 이제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인 예수님의 그늘에 앉아 이제 그 기뻐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열매들을 먹고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금년에 이제 가을이 또 시작될 터인데 우리가 많은 실과를 맺기를 원하고 성령이 도우셔서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